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재중 형제 양일호 목사, 사촌 양진영 전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진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목사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반세기 만에 우리 양춘식 목사님하고 양윤주 목사님을 직접 접했던 어떤 분이 반세기 만에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아주 소수밖에 안 보는 방송인데도 어떻게 찾아갖고 봤는지 너무 반갑다고,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게 6단계만 거치면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란 거는 어디 가서 나쁜 짓을 못해. 내가 만약에 얼마 전에 그 세관원들 그 마약사범 그냥 몰래 이렇게 통과시켰다가 나오는 걸 경찰 아주 백혜룡 경장에 누구야 하여간 그 굉장히 양심적인 형사가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잡아냈는데 외압에 의해서 수사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단해요. 권력이란 게 마약 수사도 중지시키고, 세관원도요. 어떤 외압이 있으면은 주머니에 당당히 넣어 갖고 왔대. 70kg. 야, 그리고는 아무도 통과 못하는 세관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통로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은 만약에 그런데 연루돼 있었어 봐. 얼마나 가문의 망신입니까? 그래도 계속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59년간을 목사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목양실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보던 책을 봤어요. 동화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책 하도 좋아하니까 동화책 사주시더라고. 위인전기집도 사주시고 막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말씀 사역을 이어간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사를 펼쳐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이방도 다 심판해버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종말에도 심판을 내릴 건데, 다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 심판할 거다라고 하면서 32장에 와서는요 갑자기 메시아가 나와. 메시아. 그러니까 나는 제목 따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것만 30여 년을 해가지고 이사야 32장을 제목을 뭐를 달 거냐? 그러면은 저는 메시아 예언 이렇게 달 거예요. 다 간단하게 메시아 예언, 이게 제목이야. 이게 32장이 제목이에요.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고 멸망할 거라고 선언하면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적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다가 이스라엘 회복을 또 말해요. 그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말할 때 이 국가적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국가적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포로 끌려갖고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 근데 이 인간들은 지금도 막 순수혈통 어쩌고 그러는데 아스르가 와갖고 이미 다 피를 섞었어. 그리고 얘네들 70년 동안 와갖고 지들끼리만 살았을까요? 순수혈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어요. 우리 한민족 막 순수혈통이 어딨어. 해방 직후에 막 한참 사업하고 지주고 돈도 많았던 일본인들이 갑자기 이 패전하는 바람에 일본을 못 갔대요. 근데 여기서 존재하려고 어떤 학자가 900만 명이 너무 많아.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를. 최소한 40만 명 정도를 추정하는데, 그 최소 학자들 중에는 최소 잡은 거예요. 한 40만 명 정도가 못 갔는데 그 사람들이 족보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 쓰기니까 다 쓰기만 하면 그만이야.
옛날에 뭐 대학도 그랬다며. 대학도 안 갔는데 뭐 떨어졌는데 합격해갖고 이제 써버리면 그만이야. 그 옛날에는 학력 위주가 참 많았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 나라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우리 한민족도 순설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나라 쳐들어올 때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이 40만 명이 못 가가지고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 타석됐을 거 아니에요, 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일제청산이라는 거는 그 범죄에 대한 청산이지 인간에 대한 어떻게 청산을 못해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의 회복은 영적 회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장도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를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에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을 소집할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거예요. 회복.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데 근데 메시아를 통해서 선민들은 공의와 평화의 시대를 살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영적 무지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게 된다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절 봐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무원으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대로 정의로 다질 것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자,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그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야. 한 왕. 한 왕은 누굴까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데 뭘로 통치해요? 공의로. 공의. 그죠? 공의로.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공의고 두 번째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 그 교회 다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하고 뭐 별 차이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큰 차이예요. 그들은 공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네? 이 공의란 말은 원어로 체데크예요. 체데크. 한글 써줄게. 저 히브리어로 썼더니 뭐라고 하더라고. 그 체데크. 체데크.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인데 윤리적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는 하나님의 의. 이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공의입니다. 근데 같은 의라도요. 이거는 공의고 이거는 다를 점자 정의. 이거는 다를 점 어김이 없는 거죠. 이게 반지의탄 게 뭘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이상한 나라가 뭐냐면 검사를 사법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에요. 경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행정부 소속의 직원이야. 직원. 검사가 다 판결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 이걸 미시타파라고 해요. 미시타파. 정의는 미시타파. 이거를 히브리어로 미시타파라고 해요. 미시타파는 뭐냐? 이게 올바른 재판을 해요. 올바른 재판. 재판만 올바르게 해도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나라는요. 법원 근처에 제일 많은 게 룸사롱이야. 그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판사 생활, 검사 생활을 하고 수백억 재산이 있다. 이건 날 도둑놈이야. 내 친구가 이천세 차장검사라고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우리 동창인데, 그 친구가 그 차장검사가 이제 나중에는 얘가 은퇴했나 명퇴했나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초봉이 7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래 그 아무리 진급을 해도 그 검사 판사들은 뭐 한 1억대 초반? 별로 못 벌어. 그러니까 막 자녀들 어디 유학만 보냈다가 시청시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버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아버지가 무슨 죄야. 자, 아무튼 이 나라의 개념.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참, 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는데, 망할 것인데 멀리. 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체데크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성경주의자가 국가를 통치하면요, 그 배고픈 사람 없고 박스 줍는 할머니가 없어.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해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 나오거든.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무상통.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무슨 투기꾼? 레위기 25장 23절대로 토지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매매하지 말 것이며. 성경대로 통치하면 국가는 이상이 없어요. 뭐 AI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 해고당하고, AI가 번 돈을 갖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요. 내가 나는 몰랐는데 누가 이제 너랑 막 대화하다가 기념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게 기본소득 당수라네. 근데 아무튼 성이 용시래, 용시. 야, 일단 용시 처음 봐서 태어나갖고. 근데 이제 아무튼 뉴스에서 언제 본긴 본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AI가 번 그것을 갖고 전 국민한테 쭉 나눠주면 돼. 근데 AI를 개발할 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지가 다 갖고 와. 그걸 안 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해고당하면 죽어요. 자동화되면 죽어요. 우리 게 채용기집사라고 가구에 아주 달인이 있는데 막 그냥 빼빠지라고 막 잘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쇼파를 만들면 일주일 동안 장인으로 참 좋은 걸 만들었거든.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이 하루에 자동화 기계로 몇 개씩 찍어내버리니까 자기가 젊은 애들한테 밀린대요. 왜냐면 젊은 애들은 기계를 잘하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이제 빼빡 밀어갖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는데, 저는 안 뒤져. 아주 조금 먹어 뒤지면은 내가 미쳐버려. 그래서 챗GPT 그 자격증부터 해갖고 유튜브 인플루언서 과정부터 해갖고 하여간 뭐 별걸 다 공부하고, 별걸 다 쫓아다니면 하는데, 그것도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배움의 중독이라고, 그 무서운 중독이래요. 그래서 잠언성경에 그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피곤하게 할 것이며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뭐냐면 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면 돼. 공의는 하나님 뜻이에요.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같으니. 한 왕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요, 그 광풍이 일어도 그와 함께 있으면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그리고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듣는 자가
길을 기울 것이며, 그러니까 귀머거리의 길을 잡고 기대지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가 교주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정통교회라도요, 그건 이단이야. 왜냐면 지가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라, 장차한 왕이 의를 통치할 것이요. 그런 얘기는 히스기야 왕의 의로운 통치를 단기적으로 이해하지만 멀리 볼 때는 인간 왕이 아닌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23장 죄송합니다. 잘 됐. 23장 5절, 그리고 이제는 스가랴 9장 9절.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한 20분 만에 끝내는 것이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바이근을 갖다고, 바이근을 참 얼마나 든든한 분입니까? 2절 끝에 바이근을 갖추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방어를 해주는 거야, 방어를. 방어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체데크 갖고만 못 살아요. 대중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거는 특별한 총이야. 근데 일반은 쪽으로 가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미시타파가 필요해. 미시타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통치를 할 때 미시타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는데, 또 7절에 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제 그 메시아를 막 터부시하고 그러는데, 니들은 이 사람들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 이제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자,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시가 찔러요. 찔레가 찔러요. 근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 아가서에 나오는 가시밭의 백합화, 막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 백합화 꽃이 쫙 긁히면서 자라는데, 거기다 꽃이 여러분 비벼면요 향기가 엄청납니다. 그 고난을 겪은, 고난의 십자가를 겪은 사람들이 내는 향기는요 엄청난 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밝히는 사람들 보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온 누리의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그 향기를 맡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일 병탄 당하고 일본 놈들한테 나라 뺏기고 한 9년 후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3%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3명도 안 된 거야. 근데 민족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때 33이냐. 대부분 대종교나 기독교인이었어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9명이 YMCA에서 성경 공부하고 YMCA에서 길러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일평생을 YMCA 운동에 왜 그거를 이어가고 있냐 하면, 일제시대 때는요 YMCA가 항일운동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계몽하는데 아주 최첨단 제일 앞장서 나가는 단체였다는 거예요. 그 YMCA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요즘에 막 자꾸 무너지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은요 바로 이 체데크하고 미시타파,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특별한 종과 일반은 종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인간이 가져다 주는 것과는 달리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공의, 체데크, 그리고 그 결과로서 화평과 평안, 미스타파, 이것이 지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도 죽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낙원이고 우리가 죽지도 않고도 천국을 살아.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체데크를 실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그 정의가 구현되어질 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정의가 구현될 때 미시타파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시나무, 가시떨기 안에 있는 백합화는요, 향기가 풀풀 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록 가난하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향기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게 바로 체데크와 미시타파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저거 분명히 불행해야 되는데 항상 밝아. 응? 항상 밝아.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체내화 돼가지고 그 안양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추태하 교수가 자기가 방송 보고서 위로하려고 우리 교회로 왔다가 자기가 그 목사님 올 표정을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밝다는 거예요. 불나가지고 저 뚝딱망한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다. 저거 완전히 충격받아갖고 정신이 가버렸던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가. 그게 후자야, 후자.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그곳에는 사람이 그 많지 않더라도 그 풍요로운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만 해도요, 공정한 올바른 재판만 해도 법원 근처에 룸사롱만 하나도 없고 올바른 재판만 해도, 올바른 재판만 해도 사람들이 살만할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무슨 재판 끝나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에 있다가는 그것까지면 돈이 자기들이 요구한 돈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센 사람 모르겠지만 센 사람. 이 자본주의는 이게 재판이야. 이게 미시타파가 깨졌어. 그런 나라야. 이게 개판이야. 근데 아무튼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제 살아있는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체데크하고 미시타파를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체데크를 임하게 성경 말씀, 벌써 이걸로 출발하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 체데크가 다 임하면요, 뿌듯합니다. 세상 원리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르쳐야 돼요. 미시타파. 모두가 정의로우면 세상은 살만합니다. 어디나 주가 조작이나 하고, 주가 조작을 하면 일본 돈 버는데요, 나머지 사람들 개미군단은요, 어떤 사람 내가 봤어. 집 담보대출 해갖고 그걸 분명히 된다고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그게 깡통이 돼버렸네. 10만 원씩 샀는데 그게 1,000원짜리가 돼버린 거야. 한쪽 주가 조작하면요, 한쪽은 완전히 그 사람 망하는 거더만. 그래서 한강다리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강다리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지 말고 뛰어내릴 각오를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없애라고. 그러면 한강다리 그 뷰를 마음껏 볼 수 있어. 사람도 안 뛰어내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체데크가 임하고 미시타파를 실현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좀 권력층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사에서는 권력과 제국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그게 주제예요. 이사에서는.
그리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